성경 말씀은 시편 105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찾아보세요. 핸드폰으로 105편 1절부터 4절. 다 찾으셨어요? 네. 105편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네. 지금 우리가 읽은 이거는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뭘 먹고 뭘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알려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사람을 경험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부모님한테 우리가 물려받은 바로 그 사람. 성경은 그 사람을 옛사람, 옛본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새 사람. 그것을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사람은 옛사람에 대한 게 아닙니다. 옛사람은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규절은 옛사람에 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새로 태어난 사람, 즉 영적인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고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모든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을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것들은 많은 부분에서 영적인 것들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무엇을 먹어야 할까? 우리 뒤에 애기 있죠? 응애하고 태어났습니다.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응애하고 태어났으면 뭘 먹습니까? 네, 엄마 젖을 먹죠. 네. 엄마 젖을 먹고 이제 조금 있으면 뭘 먹습니까? 이유식을 먹죠. 이유식을 먹은 다음에 뭘 먹습니까? 밥을 먹죠. 그렇죠? 갈비도 뜯어먹기 시작하고 이제 저 아기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금방 뭐 하나님처럼 되겠어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어떻게 믿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나는 참 별 볼 일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별 볼 일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상태대로 이대로 가면은 참 큰일 나겠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저 얘기가 맞다고 그러잖아요. 지율이가 맞다고 그러죠? 깨달아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은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헌금하면 돈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물론 그러실 수도 있지만 그러시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는 거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명예를 얻고 높아지고 사람들한테 어떤 그 리더로서의 뭘 해라.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에 그건 뭐 10%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사람이 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맨 처음에 아까 찬송가 했던 거 주로 사랑에 대한 거예요. 그 두 번째 우리 찬송했던 거 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일단은 하나님 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보셨을 적에 네 편, 내 편을 분명히 딱 갈라놓으십니다. 하나님 눈은 정확하기 때문에 하나님 편인지 하나님 편이 아닌지는 그냥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하고 하나님의 판단은 오류가 없고 하나님은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만들었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우리 사람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그분을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분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분 방법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하라는 대로. 내 편 쪽으로 올 사람 내 편으로 오세요. 라고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렇지만은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강제하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싫다는 사람을 어거지로 잡아다가 이쪽으로 집어넣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그 마음에 의지하고 그러한 그 마음의 결단은 본인 스스로 해야 됩니다.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곳을 뭐 교회라고 하죠. 교회를 가서 그 말씀을 듣던가 아니면 어떠한 방식으로 듣던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식대로 그러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자기가 결심을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내 편이 아니면은 다 죽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다 죽죠. 사람은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애당초 그럼 다 이렇게 늙어서 죽게 만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비슷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가장 우리하고 구별되는 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뭐가 없다? 시간이 없다. 하나님한테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라는 것도 만들어진 거다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시간 위에서 살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노화되고 죽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모든 인간들이 죽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갖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사람이 죽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죄를 짓지 않으면은 죽음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죄의 무기는 죽음이다,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죽음이죠. 사망이죠. 죽을까 봐 무서워하는 거죠. 그렇죠? 죽을까 봐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 죄를 짓지 않으면 무서워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죄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하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 떳떳하죠. 누구한테도 당당하죠. 예. 그런데 사람은 전부 다 죽는다. 그러면 한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러면 뭐 마더 테레사나 우리가 아는 위대한 사람들, 그럼 그 사람도 죄가 있으면 죄가 많죠. 그러니까 죽은 거죠.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가 뭡니까? 나는 뭐 남의 거 훔치지도 않고 도둑질하지도 않고 나쁜 짓 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는 게 아니죠. 그것도 물론 보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맨 처음의 마음하고 지금의 우리의 마음하고 변질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죄다라고 말씀한다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거는 양궁에서 여러분 우리나라 양궁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쏩니다. 근데 양궁에서 쏘기 위해서 타켓을 보면은 10점부터 1점까지 이렇게 동그라미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딱 쐈을 적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10점 만점에 10점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0점에서 밖에 떨어지는 건 그건 다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9.9를 쏴도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예요? 9.9 쐈으면 야 신공이다, 무지하게 잘 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기준은 틀립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근데 그 기준에 맞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기준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아주 힘든 겁니다. 그럼 그 기준에 안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죽는 거는 하나님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분리되는 거예요. 그걸 죽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숨이 끊어져서 그냥 먼지가 되고 흙이 되고 그게 죽는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인간을 영원히 살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수명이 다 해가지고 자연사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건 육체가 끝났다는 얘기지. 육체를 지배하고 있는 여러분 마음이 육체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마음은 뭐라고 얘기해요? 노인네한테 내가 지금 80이 되고 90이 됐어도 내 마음은 뭐다? 그래요. 그게 정답입니다. 마음은 청춘, 결코 늙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가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성경에서는 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혼은 영원히 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이 슬프고 괴로우면 뭐 같다고 그래요? 지옥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안단 말이죠. 마음이 슬프고 괴로우면 지옥 같다. 지옥으로 간다라는 얘기예요. 누굴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노래 복음성가 부른 거 보면 계속 사랑하고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있으니까 편안합니다.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과 있으면 편안하지만은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면은 마음이 지옥이에요. 왜 지옥이에요? 우리가 왜 지옥을 경험합니까?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염려. 그렇죠? 이번 달 임대료를 또 어떻게 내지? 주인이 막 인상을 쓰고 난리를 치는데 이번 달 무슨 뭐 하는 거 어떻게 하지? 마음이 지옥 같죠. 그걸 갖다가 어떻게 메꿔야 되지? 은행을 또 찾아가야 되나? 또 누굴 구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이 지옥 같단 말이죠. 근데 만약 그걸 다 해결할 분이 있다면은 마음이 어떨까요? 해피하죠. 편안하죠. 바로 그 차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도 육체는 벗었지만은 마음은 그런 지옥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지옥으로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살아야 된다? 시간으로 계산할 수 없는 곳.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 그것을 지옥이라고 한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옥은 어디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고,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은 지옥은 어떤 상태다라고 하는 것도 알려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 기껏 살아봤자 여러분 얼마나 사실 수 있어요 앞으로? 의학이 발달해서 산다고 해봤자 얼마나 살 수 있겠냐고? 120년? 그럼 여러분 나이에서 120년? 여러분 지금 얼마 살았어요? 40년? 50년? 40년, 50년 어떻게 해요? 눈 깜빡할 사이에 갔죠? 눈 깜빡할 사이에 갔잖아요. 눈 2번 깜빡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 눈 2번 깜빡하면은 다 세대 교체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지만 지옥에 가서는 눈 깜빡이 아니야. 계속. 그 상태, 지옥의 상태대로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쩔 것 같아. 표현할 수가 없지. 그거는 표현할 수가 없어. 진짜 지옥 같은 거죠. 표현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 멍에를 메고 어떻게 해요? 나를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단 말이에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지옥의 반대는 온유하고 겸손이에요. 평안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뭘 믿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막 그래요. 교회 가고 뭐 예수님이 구원받으세요. 뭘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는다는 얘기야? 그냥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는다는 얘기야? 믿기 어려워요. 뭘 원리를 알아야지 믿지. 그리고 믿을 만한 그게 있어야지 믿지. 일단 내가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관역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10점 만점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즉 하나님 수준으로 돼야 된다라고. 여기서 하나님 수준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 있네. 보니까 하나님 수준으로 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이 있어. 그 몇 사람이 누구겠어요? 나는 그 몇 사람에 속한다는 사람 빨리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빨리 손 들어보세요. 자기 지금 현 상태가 나는 그 몇 사람 안에 들어가 있다 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야, 이거 참 문제네. 문제야, 문제. 나는 그냥 지옥에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네. 그럼 자기 상태가 난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손 들어보라니까. 그렇지. 예. 지금 손 든 사람은 상태가 어떤 사람이야?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보기에는 완전히 비정상, 또라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완전 정상이죠. 왜요? 내가 죄 지은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요. 지금 손든 사람은 시체로 앉아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은 거야? 하나님이 봤을 적에 저 죄 지었다. 한 사람은 하나님 봤을 적에 죽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손 들었어야 되는 거야. 손든 사람 앞으로 나와보세요. 빨리 뛰어나오세요. 시간이 없어. 빨리. 손 들었어요? 네. 네. 서슴없이 손 들어야 돼. 왜요? 여러분 속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얘기했어? 그게 우리들의 고백이에요. 내가 우리 고등부, 중등부, 초등부는 다 손 들어요.
그러니까 이 상품권을 줄 수가 없어. 다 손들으니까. 그래서 빨리 손든 사람 두 사람만 나오세요. 그래서 주는데 이게 뭐야? 찾기가 힘들잖아. 지부장님들은. 갈라디아 집장이 뭐예요? 나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그렇게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난 죽었어요. 사람이 보는 나, 죄 짓던 나, 욕심 부리던 나는 죽었나니. 그렇죠? 내 속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가 사시느니라.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으로 나는 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육신을 살고 있는 나는 날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느니라. 그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감격 아닙니까? 감격이 아니야. 그래, 눈물 흘린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감격이면 눈물이 나와야지 그 정도 되는 거지. 진짜 그건 눈물이 그냥 난 지금 하도 많이 울었기 때문에 난 메말라서 이제 안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게 우리들의 정체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그런 얘기를 안 하면 오늘 얘기한 얘기가 그 뭔 소리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영적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105절 시편 105절 1편 1절부터 4절까지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어 그가 하시는 그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게 1, 2절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맨 처음 1, 2절에 하나님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방법,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아까 내가 얘기했죠. 우리가 구원받고 바로 태어나면 저 아기 같아요. 계속 울어요. 예. 아기 같아요. 조금 지나가면 이제 이유식 먹고 이제 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게 나가기 위한 방법 중에 첫 번째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찬송은 내 마음을 다해서 그렇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노래로서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1, 2절에 찬송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항상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쁘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가면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예배는 뭔 줄 아십니까? 교회 가서 거룩하게 드리고 순서에 따라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하나님 말씀 드리고 축도 받고 아멘하고 나오는 게 예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건 너무나 중요한 예배지만 진정한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기뻐하면 그게 나한테 드리는 진정한 예배다. 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기뻐한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배 드리고 나서 바로 그냥 죽상이 되고 울상이 되고 또 어떻게 그건 예배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 한번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그 빛이나 그 영광이나 그 존재 앞에서 딱 만나게 되면은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펼쳐져? 대서양이 펼쳐집니다. 환한 태양이 비치는 대서양이 펼쳐집니다. 그 대서양 안에 뭐가 뛰놀고 있는 거야? 그냥 큰 고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뿌듯하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으로 만들고 여러분의 마음을 온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기쁨과 평강으로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1절에 보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의 이름을 불러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아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뜻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저기 하고 하는데 내 사정과 형편이 어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살 수 있도록 내 사정과 형편이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기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할 적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왜 아버지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에 아버지들도 자기 자식이 떡 사주세요 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아버지 생선이 먹고 싶어요 하는데 뱀을 쥐어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 아버지가 이 땅에서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는 그 정도로 해주는데 하물며 나일까 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악을 모르시고 선만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고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안 주겠냐라고 하는 거죠. 누구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자식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이웃집 애가 달라 그러면 주겠습니까? 안 주죠. 자식이 돼야 되는 거죠. 자식이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께서 나한테 행해 주신 선한 일들, 나에 대한 사랑, 나에 대한 베푸신 은혜와 공유를 믿습니다. 땡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그리고 그 마음속에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말로만 그냥 믿습니다. 하나님 알아요. 너 그거 외워서 그냥 하는 거지. 네 마음속에는 그거 아니지. 아신단 말이죠. 그 외워서 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이 땅에 오신 분을 가장 먼저 한 게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 줄 알지만은 어땠어요? 마귀는 믿진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지만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알지만 믿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많습니다. 알지만 너무 잘 알아요. 성경 다 펼쳐놓고 얘기하면 다 얘기해요. 막 엄청 잘 알아요. 어디를 펼쳐서 다 설명해줘. 하지만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게 신호하지 뭐. 아, 그게 뭐 비유로 얘기하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자랑하라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잘 살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지옥 안 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자랑을 해야 된단 말이죠. 자랑은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해야 된다. 그렇죠? 전도를 할 적에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지기 시작하고 전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영양분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주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 항상 구할지어다.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 얼굴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얼굴은 뭐예요? 주님께서 내 삶을 보시며 그 얼굴에 하나님의 미소가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구하라고. 여러분 다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없으신 분도 있나? 네. 없으신 분도 그래도 찾아봐. 민수기 6장. 민수기 찾아보세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부모들한테 매일 아침에 네 자녀한테 이렇게 축복을 해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자기 그 부모들한테 이렇게 축복을 하면은 내가 너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네 자녀들을 그대로 축복하겠다. 그래서 나는 아침마다 애들이 나랑 같이 살 적에 내가 머리에다 대고 학교 갈 적에마다 얘기해 줬어요. 이렇게 하나님
복 주세요. 막 그냥 복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했을 적에 가장 빠른 길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24절부터 26절. 24절부터 26절. 여기 여호와는을 주로 바꾸겠습니다. 여호와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24절부터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어다.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22절에 보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해라 라고 축복의 기도를 알려주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 우리는 그럼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 있어?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한테만 준 거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건 모르는 얘기죠. 왜요? 신약에 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아론이나 모세나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영적인 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요. 육적인 복은 우리가 누릴 권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내 친구다라고 말한 건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아브라함으로 어떻게 했던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 민족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시조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당군입니다. 동시대 때 사람이에요. 당군이 BC 2333이면은 아브라함은 BC 2353가 뭐 그래요. 동시대 때 사람이에요. 그 아브라함 하나를 통해서 당군이 우리 고조선 만들고 대한민국을 만들었듯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지금 이스라엘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아브라함을 맨 처음에 보시면서 너는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외울 수 있는 사람 손 들고 나와서 외우면 또 상품권이 있거든요. 못 외우겠지? 오케이. 그런데 이거는 꼭 적어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는데 난 괜찮아요. 그런 사람 안 해도 되겠지만은 내가 반드시 내 자녀를 누구 방법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축복해서 내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내가 만들겠습니다. 그건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다. 아셨습니까? 네.